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하나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있음을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음 하나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없이 등만 들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운동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게 되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을 가진 양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하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유일한 복음으로 만 가지 문제 가진 자를 초청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는
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만 가지가 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재앙과 또 사탄과 지옥의 배경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음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많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 또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축복을 내가 조금만 찾아 누린다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답과 길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을 했고 노예 현장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해지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을 염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 최선을 다해서 선행도 하고 뭔가 나름대로 공로를 쌓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큰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된 비밀들을 오늘도 날마다 찾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양과 염소가 공존하는 지상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염소와 같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뭔가를 잘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염소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염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지만 결국은 착각 속에서 되어지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염소와 같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종교 법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종교 법정 앞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 같은 신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그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다 죽였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은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는 것이 염소와 같은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은 봤을 때 뭔가 철저하고 존경받을 만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심이 없고 구원도 모른 채 교회 안에서 뭔가 자리와 명예와 유익되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누군가를 돕는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지만 다른 여러 종교에서 구제하는 것과 같은 그 도움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교회 안에는 양과 같은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가 양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생명이 심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안에 심어진 그 예수 생명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들보다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누룩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너무나 작은 누룩이지만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니까 부풀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결국은 다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가 하는 모든 헌신과 모든 부분들은 반드시 상을 잃지 않고 작은 것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선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생명을 알고 소유하고 누리니까 현장을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또한 이 축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찾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없이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는 작은 헌신과 모든 사역들은 평생을 두고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내가 날마다 찾아 누리면서 이 부분들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138의 언약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완벽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언약으로 시작하는 이 비밀을 내가 날마다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림으로 확인하는 이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이 비밀을 내가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매일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시작할 때 현장을 바꾸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면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일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 일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많은 후대들과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과 중직자분들이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삶 서밋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하고 계신 우리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민족부와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진행되어지는 우리 많은 훈련들과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육 간에 어려움과 질고 당하시는 분들과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